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도입되게 해주셔서 위기가 종식되어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많은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례없는 전염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하루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들을 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 실험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뿐이 인생 되게 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해주시며 지혜가 자라게 해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치우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또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또한 좋은 선생님과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실시간으로 이제 녹화를 하는데 기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제라든지 사랑, 진리 이런 주제를 놓치지는 않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풀어드리는 이런 것이 강해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좋은 설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제 설교, 귀납적 설교, 연역적 설교, 대지 설교, 그리고 강해 설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강해적인 설교는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 예배라든지 이럴 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걸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풀다 보니까 많이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도 1절과 2절 이 두 절 정도만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 나의 자녀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은 굉장히 친근한 가족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 1, 2, 3, 4는 간결성이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이 단어를 꼰다든지 뭐 비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형제야, 뭐 믿음의 사람아, 나의 가족이요, 뭐 이런 형태로 직접적으로 간결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만 봐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믿음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도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사귐을, 공동체성을 잘 형성을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귐도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도, 교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새벽에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귄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과의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뭐 서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내가 가서 친절하게 뭐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서로 사랑의 그런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면 사귄다, 교제를 나눈다. 여러분, 뭘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간들처럼 뭐 따뜻하게 무슨 친절을 베풀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다가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교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예배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인간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밖을 향해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예배 안에 섞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교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사귐의 교제를 깨트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서신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 1절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희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연조가 깊은 사람, 또 짧은 사람, 뭐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른 같은 사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건 뭐 안 좋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이 죄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 죄가 가려서 뭐 가지는 않습니다. 죄는 항상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섰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즉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사람들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죄의 고백이 있고 죄의 사죄의 선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그 안에 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파력, 파괴력,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그냥 먼지 하나 안 묻고 처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한 걸 다 죄를 사해 주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올 수가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 묻은 운동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주제를 통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운동화를 새 거로다 우리가 갈아 신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화가 얼마나 아주 희고 그리고 새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신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흙이 튀고 또 먼지가 묻고 어느 때는 빗물이 또 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운동화를 버리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가서 빨아서 신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그때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습관적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절 더 찾아드릴게요. 3장 6절을 한번 좀 보세요. 3장 6절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습관적인 죄를 얘기해요. 3장 8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이것도 습관성의 죄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다시 2장 1절로 와보세요. 내가 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 나오는 죄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일회성이에요. 부정 과거를 쓰고 있거든요. 단회성, 일회성을 얘기해요.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내 죄가 자꾸 쌓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크게 지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다음으로 한번 좀 보세요. 1절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의 구절인지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은혜의 구절입니다. 여기 우리 나오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대변해 주시는 분이에요. 고발자가 있고 대언자가 있어요. 고발자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나를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언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저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잘 믿는 우리 저 성도인데 나의 자녀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변자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둘 자녀가 크다가 둘째가 저에게 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또 화를 나게 했습니다. 제가요. 근데 제가 많이 화가 나 있었을 때 큰딸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원래 범삐가 그런 의도가 아니야. 원래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어. 아빠, 제 마음은 이거였어. 제 의도는, 이야기하는 의도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그
둘째를 대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화가 났던 마음이 싹 녹아지더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대언자적인 역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기준을 딱 설정해서 이걸 잣대로 우리를 딱 잽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계명에 다 우리는 어긋나 버립니다. 짧든지 넘치든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의 은혜로 이러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속적인 사역이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향해 고발자가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은 계명을 가지고 나에게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딱 들이대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럼 두 분이 서로 대결적 상황과 대결 구도로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번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대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대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분이 서로, 하나님은 혼내키시는 분, 예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 이러한 구도로다가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인간은 죄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리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속죄 제물, 불쌍히 여기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양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법궤 안에는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지성소예요. 거기에 양을 잡아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발라야지만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를 거기에 뿌리고 피를 또 발라주면서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1년 동안 이런 예식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야, 이제 나는 이제 깨끗한 백성이야, 그러며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년도에 또 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걸 해야지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 모든 행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 구속사역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2번, 3번 날마다 그냥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해마다 와서 우리가 피 발라야 되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구원은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간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사역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죄지은 인생이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보편 구원론이 돼버려요. 만인 구원론이 돼버려요. 이게 만인 구원론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언젠가는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게 오리겐이라고 하는 3세기부터 형성됐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구절을 그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까지 끝까지 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불러주신다. 맞죠? 그런데요, 온 세상 사람을 다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만인 구원론은 인간을 형벌받게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받아서 우리에 있는 죄를 싹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18세기에 좀 더 발전되고 그래,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도 옵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인류를 아무런 그것은 조건 없이 통째로 다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구원해 주시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은 여기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셨지만은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선택적 은혜, 예정적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이 새벽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시다,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알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이시며 대언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러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